맞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머무는 곳에 임재가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비록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때 이제 성전 봉헌식은 사실은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원래 구약 시대에는 교회의 개념이 없잖아요. 물론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교회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교회론이 정착된 가운데서 사용되어진 표현이라고 저희는 이해해야 하고, 구약 시대에는 교회의 개념은 사실은 없죠. 교회란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과연 교회의 모형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구약에도 교회에 대한 모형론이죠.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전하는 솔로몬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는 성전 지금 봉헌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회가 갖춰야 할 내용, 본질적인 핵심, 그게 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의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죠. 성전 봉헌식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거기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건 아마 분실을 한 것 같아요. 어디서 분실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성소에 두고 제사장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면 7장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완공되었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이 7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저는 성전이란 말씀이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비싼 돌로 만들어지거나 그 내부가 금 장식으로 치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구름이 가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선언하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복종케 하는 힘,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의해서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설교자들이겠죠. 그죠? 저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제가 늘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왕성하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것, 왕성해지는 거죠. 또한 말씀이 왕성함은 올바른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철학, 자기 경험, 이것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죠.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필요한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도 복종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내가 그 일에 전무하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런 내가 어디에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 노력이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이걸 좀 더 발전시키죠. 고린도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 개념을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 전환시켜줘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 속에서 현존하시거든요. 이때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머리가 돼서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사회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귀로 내가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입으로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말씀의 발로 나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말씀에 검증된 지혜가 될 때만이 그게 진짜 지혜가 될 수 있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삶은 지혜로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요. 언제? 자기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그때 그 지혜는 여러분 그냥 이 별수 없는 인간의 지혜에 이제 뭐랄까요?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지혜가 되었을 때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보통 미드바르라고 해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말씀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 인생은 광야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 근데 알다시피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은 건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야, 광야가 미드바르야. 이제 미드바르,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 그 성막을 뒤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고 행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읽을게요. 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신앙이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름을 알리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죠. I am who I am. 그죠? 모세는 여호와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그 이름이 알려주셔요. 그죠?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름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종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종으로 이집트를 보내셔서 압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이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신을 불러내거나 신을 깨우는 일종의 마술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에 가니까 여러분 동전을 떨어뜨리면 신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동전을 거기에 떨어뜨려야 돼. 도쿄에 갔더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야, 저런 내가 깨워야만 일어나는 신이라면 무슨 신이겠어요. 그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워야만 일어나. 무슨 신이야.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부른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리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면이거든요. 또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불렀다 장면이죠. 엘리야는 더해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의 구약 시대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시작적 의미로 예배다,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야.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건 되게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처소에 거하시잖아요. 신명기 12장의 모세의 말이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것은 그 당시에는 성막을 의미해요. 근데 이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서는 성전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것 예루살렘 성전을 성막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야. 물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정된 장소로서의 성막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본질적인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새롭게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나이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8장에서. 네.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10번 정도를 반복을 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8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한 10번 정도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처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임재하신다. 적어도 솔로몬은 이 당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주목할 것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마음과 시선을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저는 이게 진짜 성전, 교회의 본질이라고 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 성전을 영원히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려면 너 자신이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또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그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죠? 성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세우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